그래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기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훈이도 아멘. 아멘. 네, 우리 대훈이에게 또 우리 하람이에게 또 태우에게 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좀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그러면 아는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삭개오? 삭개오. 나는 삭개오 하면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른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네, 또? 네? 아, 키가 작은 삭개오. 네, 맞아요. 키가 작은 삭개오. 우리 대훈이 지금 뭔가 알고 있는데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훈이 기억나는 거 있어요? 삭개오 하면? 아니요. 알겠습니다. 알고 있지만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지금 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안에서 보면 크게 세 개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초기에 사셨던 갈릴리 중심의 사건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상경기라고 하는 본문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마지막 일주일과 또 그 죽음의 여정들, 또 부활하신 이후의 여정들, 이렇게 세 부류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장에서 9장 51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갈릴리에서의 사역이었고 51절을 중심으로 상경기 본문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가 쭉 길게 이야기돼요. 그래서 19장 27절까지가 상경기 본문이라고 하고 19장 28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일정을 보내시는 사건을 다루게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기 직전,
어떤 도시를 지나면서 만났던 사람과의 이야기예요. 그게 18장과 19장에 보면 크게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18장에 한 사람, 19장에 한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살짝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왜 갈릴리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상경을 하시고 예루살렘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셔야 하는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두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장에 한 사람을 살펴보고 19장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삭개오를 보면 예수님이 이걸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18장을 잠깐 한번 가보시면요. 18장에서 만난 한 사람, 어떻게 보면 18장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18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죠? 네, 35절에 가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맹인은 보니까 거의 평생을 눈을 뜨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해요. 뭐라고 외치죠? 네, 38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꾸짖죠. 조용해라. 어디서 지금 소리 지르냐 막 이렇게 했더니 39절 후반부에 갔더니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불러요. 뭐라고 부르시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한 번 외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멈추고 그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4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여 보는 것을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은 이 눈을 뜨고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42절에 예수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된다. 행위가 아니고요. 네가 간절히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아 여기까지 나오고 했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쁜 것을 한 것보다 선한 것을 많이 했을 때, 경중을 따져서 내가 착하게 살았을 때 나의 의로움이 쌓인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평생 간절히 구했던 하나님 앞에서 눈뜨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풀려졌어요. 육신의 연약함이 해결되었는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생명도 얻게 되었다. 가려졌던 눈이 열리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맛보게 되었다. 그것을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리고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살펴보세요. 맹인이었던 사람과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삭개오를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그 두 사이에는요, 다른 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으로 살고 있는 사람과 여러분 네, 벌써 말하면 안 되는데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삭개오라는 사람이 가지고 이루어 놓았던 성취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부러워할 만한 모든 걸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죄인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두 사람을 비교하면 너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라보셨다라는 점이에요. 이 시선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 삭개오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1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자, 1절 2절에 보니까요. 이제 먼저는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지나가셨다. 그리고 삭개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어떻게 나오죠? 삭개오가 첫 번째는 세리장이다. 또 부자다. 여러분 세리장은 뭐 어떤 직책이죠? 세리장? 네, 하람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누군가에게서 세금을 받아서 이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근데 장이라는 표현이 붙었어요. 세리장이라는 건 우리 반에도 반장이고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장은 대표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들의 대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봤을 때 아주 명망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세리장은요 존경을 받기보다는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 당시에는요 로마가 이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보낸 지역을 다스리는 대표자인 뭐 본붕왕 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대리왕 같은 사람들이 와서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치자들이 세금을 거둘 때 이런 세리들을 통해서 세금을 로마로 가져다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국이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에게서 돈을 빼앗아 가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로 이 돈을 보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서 로마로 가져다 주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장이었으니 그 동네 사람들이나 그 같은 민족이었던 사람들은 삭개오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 막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뒤에 또 하나가 나오죠. 세리장과 함께 부자였다라는 말은 그 일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또는 불법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자기 걸 많이 챙겨 놓았던 사람이었다.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명예와 부를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많이 이루어 놓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그런 형통한 인생을 살 것 같은가요? 요거만 보면 사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보니까 모든 걸 갖춘 것 같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에게도 핸디캡이 있죠. 어떤 핸디캡이 있죠? 키가 작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역시도 키는 작아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요 멀리서 보면 다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삶을 지켜보면요 그 사람만의 핸디캡과 약함과 자신의 약점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삭개오에 있어서도요 멀리서 보면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뭐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구나라고 보여지지만 그 사람과 가까이 가서 실제로 교제해 보면 키가 작음으로 인하여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살고 있는 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다 이런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많은 거 이룬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가보잖아요. 뭔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던 것이 삶의 문제였던 것처럼 그 사람만의 문제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살아가면서 뭔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던 사람들과 가까이 가보니까요.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평안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결국 다 자기만의 단점과 약점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게 인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삭개오 역시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맹인과는 다르게 다른 건 다 풀려져 있지만 키가 작음이 그가 평생에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맹인에게는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평생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받고자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자신의 키가 작음으로 인하여서 당한 어려움들이 가장 불편한 일 중에 하나였었다. 그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를 보니까요.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을 만나기란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머리를 굴렸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4절에 보니까요. 이 삭개오는 지혜를 내었어요. 어떻게 내었냐면 지금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달려갔대요. 근데 달려가서 어떻게 했느냐?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보겠다라는 일념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걸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요. 아주 가파른 지역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은요. 거의 지중해를 기점으로 해서 800m 정도 위에 있는 도시고요. 그리고 여리고는 그 지중해를 기점으로 250m, 거의 300m 이하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거의 1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도시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사해가 있는 거예요. 사해는 그 지중해보다 한참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는 그 바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너무 짜서 거의 뭐 사람이 들어가면 뜨는 수준이에요. 먹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높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지중해보다 높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가파른 경사를 가진 길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리막이다 보니까 이 길을 내어놓은 곳이 거의 몇 개밖에 없어서
내려가는 길 또는 올라가는 길이 거의 고정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급하게 내려가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한두 명이 또는 여러 사람들도 흩어져서 조금씩 올라가야 될 정도로 좁은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아세요? 어떤 상황? 배경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인데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온 두 도시가 있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로는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길을 내려가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함께 내려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 또는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보면 거의 한 명씩 걸어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한 명의 제사장이 이 길을 내려갔고, 두 번째 레위인도 한 사람이 내려갔고,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도 혼자 이 길을 내려갔다. 그만큼 이 길이 위험하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어려운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삭개오가 어떻게 했죠? 뛰어갔대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평지였던 곳에서는 모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이제 지나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좁은 길 또는 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오르막길로 가려고 하시던 찰나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뛰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이 적었다라고 하는 건 이 좁은 길로 최대한 빨리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까지 뛰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지금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신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극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주목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뛰어가서 저기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면 주님을 볼 수 있겠지. 나의 최선과 나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앞을 주님께서 지나가셨다. 그래서 다음 절이에요. 우리 5, 6,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쳐다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쳐다보다는 건 우연히 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주목하여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고 명확하게 삭개오를 주목해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결국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삭개오에게는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삭개오에게는요,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유대인들이나 같은 민족 사람들은요, 삭개오의 집에 오는 것을 불편해했을 거예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저 집은 죄인의 집이야. 저 집은 절대 가면 안 돼. 우리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야. 저런 죄인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런 인생은 하나님도 싫어할 거야. 저 인생 망했어.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 자겠다. 너희 집에서 내가 신방 가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 집으로 신방을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직접 신방을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 묵겠다. 하루 자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집 어떻게 오픈하실까요? 막을까요? 우리 집은 안 됩니다. 청소가 안 됐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인데. 네, 제가 간다 그러면 좀 목사님 다음 주에 오셔도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요, 아무 계산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 한번 만나는 거였는데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요. 우리의 가정에 오신다니요. 내 인생에 들어오신다니요. 전혀 상관없는 저의 죄인이었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루 동안 우리 집을 쓰시겠다니요. 삭개오는 그 말씀 앞에 아마도 너무나 감격해서 머리가 하얘졌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 아무개야 내려와라도 아니고 눈을 뜨고 산을 나무를 딱 보고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부르시잖아요. 그 말씀 앞에 삭개오는 놀라면서도 기쁘면서도 감동하면서도 내려와요. 6절에 보니까 급하게 내려왔대요. 급하게 내려왔대요. 그런데 어떻게 급하게? 즐겁대요. 급하고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와서 뭘 했죠? 주님을 영접했대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게 기쁘고 감사하고 놀랍고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뛰어와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어떤 이야기를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나타내겠습니다. 어떻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다 내어놓겠습니다.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의 값을 치러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갚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더니 그 사람의 삶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부자였다, 세리장이었다라고 평가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걸 주님을 위해 써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로 하는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도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 있었던 7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삭개오는 죄인이었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이 땅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 저 사람 구원해 주지 않을 것처럼 보여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기로 하고 내려와서 그의 삶의 결단과 주님 앞에서 결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소유의 반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어려운 일을 위해 쓰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값을 치러서 율법이 정한 기준대로 저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인이라고 여겼던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믿음의 자손이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었던 사건에서 그 맹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맹인도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 만나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선포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삭개오가 살아왔던 자신의 연약함과 또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의 모든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삶의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음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이제 받게 되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누구를 찾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찾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잃어버린 자는 누구였냐? 맹인과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주님을 만나기에 간절함을 가진 사람, 자신의 삶의 풍족함에 시선을 두지 않고 또는 나의 약함과 나의 핸디캡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께 내 삶의 목표를 두고 내 삶의 이유를 둘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로부터 가난의 문제로부터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 질책받았던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그 죄인이라고 말했던 그 시선들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그 주님을 만남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삶의 문제를 뛰어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원을 맛보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삭개오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자신의 약점으로 인하여 극복해야 될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그분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뛰어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 간절함과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만나 주실 뿐 아니라 그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는 이 사역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